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그때가 오면 하늘 왕국에서는 어느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변하여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자들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위법 행위로 인해 세상에 화가 미칠 것이다. 위법 행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이런 위법 행위를 야기한 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만약 내가 손이나 발로 죄를 짓는다면 그 손이나 발을 잘라내 버려라. 내가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모두 가진 채로 내 몸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내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진 채 내 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좋을 것이다. 너희는 이 연약한 자들 중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말하노니 하늘 왕국에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그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방황한다면 99마리의 양을 놓아둔 채 산에 올라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하노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그 주인은 방황하지 않고 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어린 양들 중 그 누구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또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당사자 둘만 있는 곳에서 그 형제에게 그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 그 형제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명 혹은 2명 정도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말을 하여라. 그러면 그 대화가 2 혹은 3명의 증인을 통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 형제가 이 사람들의 말도 듣기를 거부하면 교회에 그 사실을 알려라. 만약 내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교도나 세금 징수원 대하되 가라. 나 예수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묶어 놓은 것들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풀어놓은 것들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어져 있을 것이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땅에서 너희들 중 2명이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2 이상이 모이는 곳에 나 예수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7번이 아니라 7의 70을 곱한 횟수만큼 용서하라. 하늘왕국은 왕이 자신의 하인들과의 채무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고 하는 장소로 비유할 수 있다. 왕이 자신의 하인과 채무관계를 정리하던 중 10,000달란트 빚진 하인이 왕 앞에 나왔는데 그 하인이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은 하인에게 그 가족 및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갚을 것을 명하였다. 그러자 그 하인이 주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인님, 인내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전부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감동하여 그 하인을 풀어주며 빚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밖에 나가
그 하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인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빚진 것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빚진 동료 하인이 그 하인에게 엎드려 애걸하며 말하였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소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은 기다려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 하인의 동료 하인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이 그 하인을 다시 불러 말하였다. 이 사악한 하인아, 내가 간청하여 나는 내 모든 빚을 탕감하고 용서하였는데 내가 내게 한 것처럼 너도 내게 빚진 동료 하인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화가 난 주인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하인을 법원에 넘겨버렸다.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들이 잘못한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 지역을 지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치료하셨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한 남자가 이혼할 사유가 있어서 아내와 이혼한다면 이것이 율법에 합당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며 둘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너희는 읽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것이므로 인간이 이 연합을 깨면 아니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결별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마음이 간폐하여 너희들에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모세가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성적 문란함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자이며 또한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아내가 있는 남자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선천적으로 고자인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하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금하지 마라. 하늘 왕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이제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훌륭하신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훌륭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명령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저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벽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후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슬픈 표정을 짓고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물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답하여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인자는 내 본연의 자리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며 나를 따른 너희들도 열두 권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족속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혹은 땅을 포기한 자들은 100배로 보상받을 것이며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시작한 자들 중 많은 자가 마지막에 보상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며 나중에 시작한 자들 중 많은 자들이 먼저 보상과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